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21절 대저 여호와는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비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 뭔가 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두 번의 이스라엘의 전투를 말합니다. 둘 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고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네 왕들과 싸우는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어요. 그때 기습해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어두워지면 전투를 계속 적을 전멸시키지 못하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을 때 태양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예. 동화 같은 얘기죠.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브라심산에서는 다윗과 블레셋 족속이 전투를 벌였는데 블레셋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해양 민족이고 해양 교육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월등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은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은 이 무기가 형편없었거든요. 칼도 또 창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어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가능성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그가 돌격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전술은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못해요. 왜?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하면 산을 의지해서 위에서 돌을 굴린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하면서 위에서 저항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브라신산에서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한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갔듯이 맞서듯이.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이후로 블레셋이 다윗에게 크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블레셋을 평정하는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지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영역에서는 블레셋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요.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 미디안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기이하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의 어떤 관통하는 줄 중에 하나가 14절에도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도 그러므로 결론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더 단단해질까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떨면요, 굴레가 더 단단해져요. 밧줄을 묶는데요, 매듭을 짓는 방법 중에 힘을 쓰면 쓸수록 그 매듭이 더 단단해지는 매듭이 있어요. 힘을 쓰면 매듭이 느슨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힘을 쓰면 쓸수록 매듭이 더 단단해지는 매듭이 있다고요. 그게 기술이에요. 체포할 때 또는 적군을 포로로 잡을 때 그런 매듭을 사용해서 힘을 쓸수록 더 매듭이 단단해져가지고 더 피가 안 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힘을 쓸수록 더 단단해지니까 더 이상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결박과 굴레로 압제하고 그를 누르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의 오만함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 교만합니다. 예, 오만해요. 예.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우리가 오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늘 이야기 전체가 오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예. 오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 오만하다는 말이 뭡니까? 교만하고 방자히 행한다. 예.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오만하다는 말은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거를 마음을 쓰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만함이에요. 방치하는 것도 오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들으라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거짓 평화, 너희의 거짓 안전. 우리는 사망과 연약했고 수월과 맹약했다. 이 말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겐 죽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전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애굽하고 맹약을 했고 우리는 아람과 맹약을 했고 여기하고 맹약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군대가 병거가 몇 대가 되고 대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까봐 지금 수많은 부자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돈을 투자해서 벙커를 짓고 지진이 나도 핵폭탄이 터져도 뭐 소행성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원지대에다가 벙커를 짓는 게 전 세계에 엄청난 산업이 됐어요. 왜? 그걸 다 피할 수 있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짓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예상되거든요. 재앙이 예상됩니다. 계시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계획을 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만들고 있는 그 안전의 그 계획들이 결국 거짓이고 허위다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동맹이요? 예. 국가 이익보다 더 앞서는 동맹은 없습니다. 예. 누구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동맹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은요, 어떤 나라도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어떤 무기도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많은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요, 힘센 친척이, 힘센 부모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요.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요. 예.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22절 결론에 말합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미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건 2800년 전 얘기예요. 그 뒤로 800년 뒤에 요한도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얘기하는 그 사이에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날아다니는 돌이 신상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였어요. 근데 그 돌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사야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사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사야는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안전을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 쓸데없다. 거짓이고 허위다. 그건 능력이 없다. 유일한 안전의 보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역사 거슬러 올라가서 그는 지금 뒤에 오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뜬 돌,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 시험했다는 말은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크랙이 가거나 금이 가거나 그 안에 뭐 불순물이 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깨질까? 전문가들이 검사를 해야죠.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었는데 그 기초석이 깨지면 건물이 무너지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안전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는 게 뭐예요? 불이 나면 다급하죠. 그죠? 전쟁이 나면 다급하죠. 빨리 도망가야죠. 홍수가 나면 물이 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다급하죠. 빨리 높은 데로 가야죠. 산으로 올라가야죠. 다급하게 되는 건 생명 위험을 겪는 거예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0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 끝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멸망시키시로 작정하셨다. 이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는 500년 뒤에 다시 유다의 멸망, 70년에 일어나는 유다의 멸망까지 포함하고 땅 끝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대종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포함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17절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세운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측량하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줄로 우리를 재시는 것들이, 우리를 측량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저울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더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소식을 듣는 게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휩쓸고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스리는 오만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계시록에서 연이어 7봉인 7마팔 7배접이 지나갈 때마다 온갖 재앙을 우리에게 퍼부는 것처럼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거다.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갈 때니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계시록을 열기가 무섭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다루심,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행한 모든 죄의 총합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인간이 미워서 인간을 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연 질서예요. 악을 행함으로 악에 대한 대가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물이 밀려오고요. 불로 태우고요. 온갖 재앙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오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방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방만하다 막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예, 그게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화내시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 이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제 기질과 성격대로 저를 아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유함과 오만함은 다른 거예요. 예. 저들이 나를 경홀히 여기는구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하나님 야단치기 전에 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왜? 모든 행함과 모든 생각은 대가를 치러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있고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침상은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리라. 침상이 짧으면요 편하지 못하죠. 그죠? 다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저렇게 웅크리고, 이불이 좁으면 추운데 이쪽을 당기면 저쪽이 튀어나와요. 목이 추워서 목을 당기니까 발이 튀어나오고, 발목이 춥고, 발목이 추워서 또 밑으로 당기면 또 목이 추워지고, 어떻게 해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자기 사역을 하세요. 자기 계획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 자기의 사역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은 비상하고 그 일은 기이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듯이 대적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한 기초로, 반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내가 사망과 연약했고 수월과 맹약했으니, 우리한테 이게 낯선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속담과 같은 겁니다.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안전하다. 난 이렇게 저렇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미군이 지켜주고 우리 한국군이 어떻고 경제력이 어떻고 우리 기술력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백성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만해지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굴레가 더 무거워지고요, 결박이 더 단단해져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려워함과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그 사역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너희들이 기획하고 너희들이 만든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구조예요, 구조. 타이타닉 보러 내려갔던 사람들 구하려고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들을 구조하고 싶어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산에 지금 조난당했어. 대학생들이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했어. 그럼 그들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텔레비전, 모든 신문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구조작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조작전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한 특별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접촉하시고 말씀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기획하고 많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구조작전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예. 오만한 자라는 말은, 이번에도 그 잠수함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한눈에 봐도, 적당히 만들어 놓고, 그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조이스틱으로 그걸 조종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 아들 태우고 막 온 식구 타고 5명이 타고 그냥 실험도 없이 내려간 거예요. 원래 그런 걸 하려면요, 그 잠수함을 몇천 미터까지 내려가도 안전한지 먼저 사람 안 태우고 원격 장비를 가지고 구조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험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한 번 할 때마다 큰 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 타는데 1인당 3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잖아요. 3억 4천만 원. 한 번 타는데 비용이 3억 4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요. 그거 만드는 데만 거의 수십억이, 7, 80억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을 시험하고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계산만 하고. 들어갔다가 좀 찌그러진 거죠. 네.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찌그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미 해군 잠수함이 다 들었어요. 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해군 잠수함들은 바닷속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천 킬로미터 밖에서 화물선이 지나가는 것도 다 들어요. 바다를 통해서는 소리가 다 멀리까지 전달되거든요. 그 잠수함이 찌그러지는 소리를 미 해군 잠수함이 들은 거예요. 그걸 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미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찌그러졌다. 그러니까 꽝꽝 소리는 망치 소리가 아니고 그게 또 뭔가가 더 압축돼가지고 찌그러지는, 그 안에 있던 어떤 기구들, 탱크들 이런 것들이 또 찌그러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찌그러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만이에요. 오만. 그게 오만이에요. 충분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은 경외해야 될 분이고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분이에요. 탄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넓은 바다를 보며 야, 시원하다,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경치를 보면서 압도되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넓은 시사이트를 보면서 여러 산들과 들판과 여러 마을을 보면서 산의 푸르른 물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며 그 경치에 압도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압도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감탄과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는 보지 못한다는 거고, 그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봐야 될 거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네. 강아지 앞에서 아름다운 미술작품, 모나리자든 그게 뭐가 됐든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강아지가 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네. 그 본질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분을 탄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은 정말 그렇거든요. 네, 탄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그 일이 진행될 거다. 그 일은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라. 너희들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를 앞에, 그분의 잣대 앞에 겸비하고 너희 삶을 돌아봐라 하는 게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왕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선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종교적인 그 행사를 다 하면서 자기들은 모든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짓 평화, 허위의식에 방패를 삼고 있었어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로 자기 우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뭘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허위라는 거예요. 왜 허위예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들어있었으면 그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건 진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망상하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까? 그건 거짓이고 허위의식인 거예요. 허위의식으로 아무리 내가 안전하다,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밝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결정이 나야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야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 자기의 사역을 이루신다. 구원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살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만,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한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너무 익숙해서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위험합니다. 이거는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 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예요. 안 믿는 자들은 모르니까 오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죄가 오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깊은 분이고 그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기 때문에, 그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계획을 한 관점에서 한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팩트예요. 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걸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 듣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들은 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실일 수가 없고 진리일 수가 없고 그 계획, 그 모든 이야기를 성취되도록 보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합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허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방만한 생각을 가지고 육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묶여서 살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되고 더 결박이 단단해지고요.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편해요.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지 못한 처럼 이렇게 당기면 저쪽이 힘들고 저쪽을 당기면 또 이쪽이 힘들고 여기를 떼서 저쪽으로 맞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맞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다루심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는 일에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학교를 통과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인 졸업증서를 받는 일에 그래 내가 너를 믿고 맡길만 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